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승림의 대경림 중에서 대종사님의 그 대각하시고 대각의 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이제 대한종사님의 경륜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시간에는 뭐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요게 어, 어, 여기를 좀 설명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그랬군요. 천하의 이 세상의 가장 큰 도가 불법이라 그랬군요. 왜 그러냐면 네 가지 이유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행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이 네 가지를 들은 거예요. 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아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의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진리의 실상이다. 부처님이 대각을 하시고 참으로 희유하도다 희유하다. 모든 생명체가 벌어지나 이 생명체 속에 다 불성이 들었다. 어떻게 다 모든 게 불성이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본인도 놀랐다 이거예요. 놀랐는데 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성 그거를 성품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원리를 밝혔다. 이 원리를 밝히지 않으면 그거는 사도다. 옳은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옳은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품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 다음에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죽음과 나음의 일을 해결한다 이거죠. 이게 죽음과 나음을 해결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말을 하질 않아요. 기독교는 그냥 천당 간다고만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죽고 낳는 원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불교밖에 없다.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인과봉의 이치를 드러낸 것은 불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인과봉의 이치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부분적으로는 인과를 얘기를 하는데 유교에서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 무결한 인과의 법칙은 드러내지 않았다.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수행의 길은 이제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도교나 기독교나 뭐야 유교나 이 불교는 다 있어요.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성품의 원리도 다 조금씩 있어요. 뭐냐면 어, 유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다 도교에도 있고 성품의 원리는 다 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 성품의 원리라 이걸 알아야 돼.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의 실상이다. 우리 각자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 이런 쌍의 진리가 모셔져 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사용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다. 중모는 자기가 마음속에 이런 쌍이 있다고 생각돼요, 없다고 생각해요? 응?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그대로 비치느냐, 구름이 가렸느냐, 이게 문제. 가끔씩 그림이 가렵게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가리니까. 그래. 이 원리를 자성의 원리라고 한다. 원리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게 자성의 원리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건만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 것이냐 하면은 경계를 당해서 멈춰야 돼요. 멈춰. 뭐를 멈춰요? 뭐를 멈출까요? 아니라 번뇌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멈추시나요? 잘 안 나오는데. 마음 작용을 멈추는 거예요. 마음 작용이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작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스톱을 시킨단 말이죠. 왜 스톱을 시키냐 하면 그 마음을 스톱시켜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을 똑같은 걸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왜곡해서 봐요. 왜곡해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sound awareness라고 해요. sound.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라고 해요.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이 되는 것은 사물을 바르게 본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르게 봐야 돼. 이게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사물을 바르게 보는 정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참, 바르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멈춰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 경계를 보지 말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 내 마음이 요란해졌느냐, 아니냐. 어리석어졌느냐, 안 어리석어졌느냐. 글러졌느냐, 안 글러졌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리석어졌다, 요란해졌다 알기만 알아도 이게 우리가 온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상생활을 자꾸 외라 하는 것은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라, 마음속에 내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요란해진 마음을 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천도를 열심히 지내주는데 어떻게 마음을 하라고 지내주는데 요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멈춰서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을 하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안 돼. 보통 때는 그냥 조금 하나도 좀 싸우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가 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날 때, 죽었다 날 때 하는 것은 49일이 되면 새로 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요란해지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순간 요란해지면 뭘 보여요? 요란하면요, 유마육축은 사람으로 보이고, 우마육축이란 게 뭐예요? 소, 돼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난 사람으로 가야겠다. 갔는데, 우마육축. 이게 마음이 요란해진 마음, 어리석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 그거는 한순간이요. 그 순간을 잘못하면 그냥 이게 육도의 내로 떨어지면 한없는 세월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번 떨어진 수십억 겁을 돌고 돈다. 수십억, 1겁이 12억 년이면 수십억 겁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오랜 기간을 육도 속에 돌고 돈다 이거예요. 돌고 돌기 때문에 평소에 멈추는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견, 바르게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르지 못하게, 사물을 바르게 보지는 못하고 삐뚤어지게 봐요. 이게 distorted awareness라고 해요. 사물을 이게 찌그러들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해필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태어날라는 순간에 그게 탁 침범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다 공부한 건 다 허사고 가요. 그런데 축생으로 태어나도 가서 복은 받는데요. 복을 전하면. 임금님 집에 코끼리로 태어나서 복을 잘 받는데요. 옛날 복을 전하면. 그런데 일단 그걸로 태어나면 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아는데, 우리는 이게 일심통일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천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란한 경계에 끌린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멈추라는 거예요. 자꾸 멈추고, 거기 끌린 마음은 자꾸 요동을 치니까 멈추고 가라앉혀서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온전하게 딱 됐으면, 좀 과거에 요란했더라도 받는 순간 멈추면 이게 제대로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은 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마음으로 멈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천도제를 지면 그 부처님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
그 마음을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걸 눌러서 통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꽉 잡아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천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천도에서 이 원불교처럼 명확하게 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죽고 나는 과정이 그냥 그림같이 명확해요. 그냥 명확해. 부처님이 다 해놨어요. 죽고 나는 과정이 영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걸 딱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천도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건 물리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 단련을 해야 한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견성이라고 해요. 알아야 돼. 그 자리를 알아야 돼. 그 아는 사람은 경계의 마음이 흔들렸다 해도 거기 따라가지는 않아요. 아,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 본심은 그게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성을 알아야 하고 깨쳐야 돼. 이 깨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법륜을 굴린단 말이죠. 그게 불보살들은 법륜을 굴린다 그래요. 우리들은 이게 굴린다 그래요. 우리는 육도를 굴리는 거하고 육도의 굴림을 받는 거는 어떻게 달라요? 응? 내가 굴리는 거하고 굴림을 받아요. 받아. 이 굴림을 받아. 그럼 내가 그 육도에 하기 싫어도 그냥 끌려서 돌고 도는 거고, 내가 자유로 육도의 내를 임의로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아니, 불보살들은 막 어떤 짐승도 태어났다가 나오기도 하고 자유로 한대요. 그게 어떻게 될까?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성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꿔서라도 알아야 돼요. 꿔서라도. 어떻게 알고. 응.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응?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응. 아니요. 영산대 들어가면 돼. 거기 가서 그냥 꼭만 배우거든요.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운영, 이게 돼.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또 이 법회를 잘 뚫게 돼. 법회 뚫어가면 자꾸 배우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예, 예? 원광대에 들어가 되죠. 예. 마음대로 그거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건만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어진다. 요까지를 아는 게 자성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 경계 따라 있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 마음을 관했다가 이 생긴 마음이 옳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냐 경계 끌은 마음이냐 안 끌린 마음이냐를 판단을 해갖고 끌린 마음이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있긴 내부도 따라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경계에 끌리도 괜찮은데 끌린 마음에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안 따라가면 돼요. 그냥 끌렸구나 알고서 그냥 안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은원이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몇 프로? 100%면 몇 프로는 따라가요? 어, 어떤 건 또 덜 따라가요? 어? 그래서 반수 이상은 승을 해야죠. 반수 이상은 승을 해야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법가항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0점 100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신만과 합리사지를 당하여도 이 일을 하다가 천신만고란 게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되고 죽을 경우에 들어도 마음이 불태전한다. 그게 불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태전에 가야 된다. 이게 불태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불태전이 뭐예요? 후퇴가 없는 후퇴가 여기 임재건 씨는 포패 나오는 거는 불태전 같아요. 어떤 일이더라도 나온다. 그게 거의 개근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다른 일에는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가 참 우리 연불십성에 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어? 아니 아니요.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불태전이라는 거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지 후퇴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공부는 불퇴전을 목표로 해. 후퇴가 없어. 앞으로 가기만 하지. 여기는 퇴전이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앞으로 불퇴전해야 되는데, 변치를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진리를 확실히 알거나 믿거나 이게 해야 돼. 믿거나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 확실히 알거나 믿거나 스승님 말씀을 따라야 돼. 자기 생각하고 스승님 말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좁고 스승님이 하신 대로 하면은 그냥 다, 다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형님 앞으로 이제 스승님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응? 알았어요. 경계를 다 만난 후에 잘 들으면 만나기 전부터 잘 들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하고 이제 오늘 할 주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고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5대 종교 개관을 썼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위대하심, 어? 노자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공자님 위대하심, 대종사의 위대하심을 썼는데 우리는 대산종사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정산종사님하고 저기 대종사님 위대하심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대종사와 정산종사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순이라는 신이 지극한 정성과 순이라다는 것은 변치 않는 신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요. 의라는 것은 경계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는 게 의라 그래요. 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막 100% 믿는 것이요. 근데 그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변치 않으면 의라 그래요. 사람은 신의가 있어요. 신의가. 왜? 우리가 이 특징급 십계문에 신용업지 말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신용업지 말묘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돼. 무슨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아는 게 신용이 없지 말묘예요. 여기 약속 잘 지켜야 하니까. 잘 지키는 편이요. 이게 신용이라는 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신용.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문 공부 중에 신용업지 말묘에 대한 계문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달려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약속을 했으면 한번 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죠. 실천했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내중에 뭐 안 하는 이게 신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문 중에 신용업지 말며 계문을 지킴과 동시에 어떻게 돼? 신의를 가져라. 뭐 어떻게 하느냐? 정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 같은 신의를 가져라 있어요. 그 표본이에요, 표본. 어? 믿음의 표본은 정산종사님이고 또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대산종사님 하니까 그래도 뭐냐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께 지극한 정성과 일관된 신의를 보이셨나니 한결같은 신의를 보이셨나니 나도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영생토록 모시고 받들려고 매일 소원을 올리고 정성을 드린다. 나도 그걸 좀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병이 나는데 아주 언제 나설지 안 나설지 그런 병이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형 이거 나들 기양이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법신물 전환 전에 이제 기도를 올리거든요. 이거 참 이게 됐으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 영원한 세월에 성불재중 재생내세하고 우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의 을 갖다가 믿고 따라서 그 법을 펼치는 일을 변치 않겠다. 이게 서원을 자꾸 세워요. 몸이 아플 때 이게 잘 안 났을 때는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고 세우고 그냥 기도를 좀 나세요. 응? 좀 낫고 그래.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는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서원을 세워볼까나? 어떻게?
근데 소원을 조그맣게 세우지 말고 영원한 세월에, 어? 예, 영원한 세월에, 어? 이 신심을 잃지 않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그 길을 따르고 또 중생 제도하고 이 성직을 갈라는 그 마음도 안 잊어먹고 그렇게 하겠다. 예? 조금 있다만 아, 내가 언제 그랬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치를 한다고 해도 내가 언제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 어때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하지, 그렇지. 좌우가 이제 안 변하면 자가 금생이 안 되면 다음생에는 하는 거지. 응? 알았어. 그랬더니 한번 이게 뭐냐면 그게 꼭 출가제가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저 나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걸 보고 아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다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소원도 세워보고 이렇게 진리한테 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그마한 번뇌망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조그맣고 막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큰 소원을 세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세우려면 큰 소원을 한번 세우자 이거예요. 우리 준모 엄마 한번 이왕에 공부하려면 크게 공부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조그맣게 조금 좀 하다 할 게 아니라 큰 소원을 한번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준모도 한다는데 어떻게 돼? 어. 아니 본인도 해야지 준모면 도와주면 돼.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대산용사 법문집에 나왔는데 법어집에 좀 없어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대도와 삼독윤리는 대종사와 종산종사께서 전해준 대도덕주의로서 천하를 한 집안 삼고 만생령을 한 권속 삼아 다 같이 잘 살게 하신 대세계주의니 이 세계주의가 천하에 실현되는 날 전 인류와 전 생명이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참 대단용삼이 일문 이 말하면 이런대도와 삼독윤리가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밝혀진 대세계주의라. 대세계주의라 하는 것은 전 인류 전 세계가 함께 잘 살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이 세계주의가 천하에 실현되는 날 전 인류와 전 생명이 기쁨 속에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 대산종사님의 참 위대한 점이에요. 이걸 가르쳐 놓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대종사 일원주의와 정산주의 대세계주의 경륜을 실현해서 하기 위해서 반백년 기념대회 때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이 개성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상 마음 공부만 하지만 거기에 머물 게 아니라 이 개성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 갈 줄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선 상사님이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개척하냐? 안으로 안으로 하나.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는데 뭐가 하나가 돼?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이런 쌍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마음속에 모든 탐심도 넣고 진심도 넣고 치심도 넣고 아상도 넣고 인상도 넣고 중생도 넣고 나라는 것도 놔버리고 그렇죠? 아, 이 치심이라는 거는 이 치심이 있어요. 중생심이 있어요. 중생심 넣고 그런 걸 다 떨궈버리고 완전하게 참나로 돌아가는 거를 안으로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면 안으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은 안으로 자기의 참된 본성을 찾아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는 안으로 자성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몇 년 전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처음에 이 스텐트 수술을 한번 했어. 수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이 기운이 안 나. 힘이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차리려 하더라도 바른 정신을 차릴 기운이 없어.
기운이 딱 늘어져 아무리 제 정신 차려 정신이 안 나요. 사람만 있지 이 올바른 정신이 세워지질 않아. 어떻게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운이 안 나서 이거를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한번 했더니 거기서 힘이 나더라니까.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했더니 아니 이 좁쌀만한 힘이 생기더라니까. 좁쌀만한 이 법에 대한 신이 그냥 살아있는 건 하는데 법에 대한 힘, 법을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했더니 차차 거기에 의지해 갖고 내 정신을 이제 원래 이 공부하던 정신이 그 살아나. 그러니까 붙들고 살아나니까 이제 힘이 나고 이제 제정신이 나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도 내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는데 개척하지 않아 의색이라니까 거기 힘이 나더라니까. 어떻게 다른 건 아무리 뭐 영주고 뭐 여기도 아무 소용 없고요. 개척하지 않아 의색이가 힘이 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난 이제 어디가 아프면 개척하지 않아 의색을 해야겠다. 뭐를 개척하냐? 안으로 하나. 안으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잔 말이에요. 참나를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를 회복하는 하나의 세계를 내 속에 하나의 세계를 건축하자는 거예요. 밖으로 하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우란이 되는 걸 밖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사매가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되는데 밖으로 하나. 세사미원들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서로 한 형제 한 부모처럼 간격이 없어야 돼. 간격이 없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이게 세사매가 왜 30년이 돼도 발전 못하냐? 안으로 하나도 안 됐지만 밖으로 하나. 여기에 있는 동지들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를 구별해. 너하고 구분. 내가 좋고 다른 사람이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이게 분별이라 하는 것은 분별 비착이 없다 그랬잖아요. 분별이란 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하고 저 사람을 덜 좋게 하는 차별심이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그 분별이 없어야 세상에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면 바깥으로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나갈 수 있는 힘인데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원불교는 그래도 안으로 하나가 많이 돼 있어요. 다투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왜 자꾸 얼마큼 성장하나 멈췄어요? 왜 그렇겠어요? 별별 뭐 교화 방법을 달리게 하고 청년을 하고 뭘 하고 뭐 온갖 방법을 하는데 핵심은 하나를 잃어버려요. 안으로 하나. 진리와 하나 되는 걸 잃어버리고 동지교가 하나 되는 걸 잃어버리고 출가제가 하나 되는 걸 잃어버리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출가제가를 차별하고 너와 나를 차별하고 이 차별하는 것이 은연중에 커지면 이게 안 된다. 내가 대단정사님 때 보면 출가제가가 차별이 없어요. 뭐요? 분산에 있는 지산법사님은요. 어떻게 제간데도 그 기운이 뭐 출가를 뭐 이렇게 솟아요. 그러면 모든 출가들이 다 공경하고 구별이 없어. 근데 가다가 어느덧 이렇게 좀 구별이 돼 자꾸. 그러면 이게 발전을 못하는 원동력이다. 대종사님도 더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차별이 없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삼에서는 뭐를 배우는가요? 제일 먼저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랑 뭐예요? 묘와 나가 이렇게 한 덩어리 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께서 말했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거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건 뭐는 한 몸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인 한 몸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이 모든 건 몸이라면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를 이 하나의 이치를 모르니까 너가 나를 구분하고 네 집 내 집 구분하고 이 구분해 갖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구분하면 차별하게 돼요. 나를 조금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조금 덜 하고 이게 더 소중하고 바깥 덜 소중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종산이 만유가 한체성 그 정신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아무리 발전이 느리더라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넣고 되어 있다. 그게 내중에 이제 한우란 한이치에 한누란 한번석이 한일탄일거 이런 데 건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하나를 딱 강조해 갖고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불교 할 때 원이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형님 원불교 할 때 원은 뭐가? 누가 원불교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원이 뭐겠어 원? 어? 둥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저기 이거 내중에 하고 원불교가 뭔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 정산종사님이 설명한 게 있고요. 대산종사님이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원이란 하나의 진리다. 이거. 하나의 진리. 대종사님께치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구는 그거를 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주만유의 근원이니요 천지봉호 동포법률의 원산이라 사은의 본원이라 그렇게 있군요. 정산종사님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 이 진리는 원이라는 것은 하나라서 하나. 대사는 아쉽게 했어요. 진리도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가 그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이뤘다는 것은 전 구성원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3.1운동이 왜 성공을 했어요? 3.1운동은 성공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1운동 때 약 200만 명이 운동을 했어요. 1년간 전국 각지에서 뭐 2,000군데에서 들고 운동을 했어요. 그게 막 몇천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때 주장이 뭐냐. 독립선언서 한 장이지 딴 건 아무것도 없어. 20만 명, 200만 명이 전부 독립선언서 한 장 갖고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일환이라 그래. 주장이 똑같았어.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다 달라. 어? 우리 독립화, 이 사람 주장 다르고, 이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방되고는요, 전부 제각각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 수십만 명에서 이게 올 때 저게 했대요. 근데 3.1운동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독립선언서 한 장이에요. 그것만 갖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힘이냐면 그 한 장 갖고만 주장했는데 200만 명이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응? 그러고 조직도 딴 거 없어. 그냥 거기서부터 내려온 33인 한 그거 그 조직 하나뿐이 없지. 그냥 전부가 똑같은 거 갖고 이 주장을 했어요. 응? 주장을 했는데 그 3.1 운동을 모의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응? 여기 김성수 집이에요. 여기서 300m. 거기 모여서 모의를 했단 말이죠. 응? 그 다음에 인쇄한 건 어딘 줄 알아요? 조계사가 원래 여기 중앙학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인쇄소에서 한 거예요. 거기 해갖고 이거를 딱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단한 사람이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는 말이에요. 바깥으로 어디 막 전 세계를 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새삼회부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가 돼요. 새삼회부터 여기서부터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지 못하는데 어디를 나가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냐. 이거 왜 새삼운동을 바깥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냐.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냥 공을 들이고 있어요. 30년간을 공을 들여도 잘 안 돼, 하나를.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이 하나가 안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디 거기 뭐로 가요? 출가해서 들어간다면 올해 들어가야지 연말에. 원광대가 좋아요. 원광 들어가야지. 뭐로 들어가요? 그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어? 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간다. 또 우리 일원상 진리하고 하나가 돼 있어야 간다. 또 누요. 우리 전 세계 인류하고 하나가 돼서 간다. 왜 그래? 전 인류 하나가 되면 전 인류가 지금 엄한 데로 가고 있으면 그걸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니까 우리 집이고 우리 형제고 그러니까 구원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가 돼서 하기 간다. 원이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
유서영 씨. 알았어요. 원일은 하나요. 이제 쉽잖아요. 그 위에 거는 정산정리 해놓은 건데 조금 어려워. 만유가 우주만유 본원이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고 했다. 불이라는 거는 깨닫는다. 뭘 깨달아요?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어머니하고 자기는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와서 천도지 지내다 보니까 남이면 그렇게 막 천도지 지내죠. 아침에 뭐 어떻게 법회 이제 뭐 독교 끝나고 갔는데 뭐 목탁 소리가 나. 이게 누군가. 아, 교무님이 지금 수양하나? 그랬더니 아, 보니까 여기서 막 목탁 지고 천도제를 지내더라니까. 아침에도 지내고. 그리고 뭐냐면 부모와 나는 하나인 걸 알기 때문에 되는데 그것이 나하고 부모 사이가 아니라 이게 해삼회원으로 이 원불교로 밖으로 이 하나가 밖으로 하나가 퍼져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여기 있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가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짜리를 그런데 그 하나를 깨치자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하나짜리를 아무리 이 우주에 하나의 진리가 있고 무한한 진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깨치는 사람이 없으면, 깨치는 정신이 없으면 그거는 빈 껍질이라는 거예요. 빈 껍질. 이 우주에 아무리 이론의 진리가 깨쳐도 그거를 깨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우주는 빈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강열애가 안 나오면 이 세계는 껍질이라 그러겠어요. 대강열애가 없으면 그 세상은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진리를 깨달아서 대강열애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일상원 중도원 이 진리와 하나, 세계와 하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교라는 건 뭐예요? 그 깨친 진리를 남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쳐서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진리 하나 그래서 뭐냐?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진리 하나 해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이게 원불교예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누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되잖아요. 이게 아이 세계하고 하나가 되려는데 동생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생하고는 안 싸우지. 안 싸우지. 너무 사이가 좋아요. 아이 좋았어요. 사이가 좋으면 난 원광대 들어갔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오면 하나고 너 안 따라오면 둘이다. 어? 어? 둘 따라오지는 않는데 난 따라오진 않죠. 아이고 막 그건 아직은 둘이요. 공을 들여갖고 따라올 때가 되면 완전 하나가 되는 건데. 아, 그냥 나 사이만 좋으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난 갈랐는데 난 거긴 안 가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니까. 어때요? 아, 알았어요. 같은 이제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절대 얘기는 하지 말고 딱 숨기고 해야지 알으면 안 돼요. 숨기고 잘 공을 들여갖고 내중에 이제 결정적인 때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 형이 가서 고생하는데 네 혼자 행복하면 되겠냐? 그래 나하고 같이 고생 같이 하자 이렇게. 알았어.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하나의 세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원불교가 쉽네. 누가 원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마음공 가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원이란 하나를 말한다. 응? 뭐냐? 세계도 하나, 진리도 하나, 인류는 한가, 세상은 하나다. 하나다. 불이란 뭐냐? 그걸 깨닫는 내가 하나인 일을 알아버린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교는. 개척한다. 이게 원불교다. 이렇게 대상들 아주 쉽게 하나 풀어놨어. 그 위에 건 조금 두 가지를 푸는데 위에 건 정산정산이 하신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자.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 요거까지 해줘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가 발전을 하다가 이제 50년이 됐어. 50년. 반백년이 됐잖아요. 정산종사님이 원기 47년에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산종사님이 보위를 이어받았는데 얘네 6학년 때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싱그러운 기운이 머리에 이렇게 돌더니 어떻게 공부가 잘 돼. 열심히 잘 되고 그냥 딴 생각 없이 공부만 했어요. 6학년. 내가 그렇게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한 건 없어. 왜 그랬나? 그때가 정사년 이게 보위가 옮겨갈 때라. 난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기운이 싱그러운 기운이 돌더니 그냥 열심히 되고 다른 건 하기 싫고 그냥 공부만 해갖고 그때 기운이 다 뭉쳤어요. 뭉치긴 뭉쳤는데 그때가 원기 47년 1월 달이 정산으로 열반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그게 몇 년이요? 47년이에요. 그러면 반백년 대회를 하려면 51년에 하는 거예요. 51년에. 예? 50년, 51년에 반백년 대회를 이제 결단하면 큰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정산중간에 돌아가시고 금방이라 대회를 할 준비가 없어서 56년으로 5년을 연기됐어요. 5년, 55년. 그게 반백년 대회가 56년에 열린 거예요. 10월 달에 열린 거예요. 그때 대산동사님께서 이런데도와 삼동유리를 갖고 결의를 해요. 결의.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우리 원불교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4가지 결의사항을 딱 발표를 했어요. 응? 그게 1번이 뭐냐? 우리는 일체 정교를 하나로 보고 세계를 하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로 보는 정신을 자각해서 불이란 말을 깨달아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 자유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는 주인 되기를 결의한다. 이게 삼동윤리 실현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1번이 그거예요. 삼동윤리 실현해서 세계 평화 이루겠다. 이걸 딱 결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의 핵심은 삼동윤리요. 그 대종산 교법 갖고 전 세계를 한 집안 만들겠다. 이게 제일 큰 법문이에요. 이제 교화도 하지만 한 집안. 두 번째가 뭐냐면 빈부에 없는 균등과 종족 차별 없는 평등으로 세계 질서를 정립하고 사유 실천으로 세계 평등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고 현대 문명의 공해를 방지하고 요새 말은 공해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인류 방지해서 인류 평화를 하겠다. 우리 사은사유로서 세계 평화를 우리가 앞장서겠다. 우리 세계 평화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 말하면 인류 공해도 우리 원불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 이런데도 교법으로 세계 질서와 인류 평화를 선도하겠다. 세계를 질서 잡고 평화도 질서 잡는데 오늘날 보면 세계가 막 계속 전쟁을 하고 시끄러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원불교가 우리가 책임을 못해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원불교가 책임을 못하니까 이 일인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래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누가 자꾸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정신을 안 차려갖고 빨리 조물가 안 돼서 이걸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어떻게? 동의하지. 이게 맞았어. 인정했지. 어떻게 생각해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세상에 나올라서 한번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봐.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다 비가 와서 막 탕탕 막 번개가 치면 내가 또 뭐 잘못했는가 또 우리 번개를 치냐 이거 항상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느님이 노한 게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반성을 해요. 난 좌우간 천둥만 치면 반성해. 뭐 잘못했나. 그랬는데 습관이 들었대요. 옛날에 KTX는 오면 조용하게 오잖아요. 옛날에 새마을호 이제 뭐야 새마을호 아니고 뭐 그렇죠? 무궁화호인가 새마을호인가 그래도 빨리 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철도가 덜컹덜컹 하잖아요. 왜 이게 끊어갖고 그렇게 용접을 안 했어. 덜컹덜컹 해. 익산에서 오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자꾸 우레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했지 근데 아무리 반성을 해도 계속 우레가 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엄청나게 잘못했다.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라 차가 달가당달 하는 게 우리 치는 거야. 그래서 30분간 내가 그냥 엄청 반성을 했다니까요. 그냥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아무리 반성을 해도 그냥 계속 번개가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나 했더니 눈을 떠보니까 번개치는 게 아니고 기차가 달그닥 달그닥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천지자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참 평화롭지 못하면 번개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죠. 거기 부리지만 번개 안 쳐요? 번개 치. 음악이 막, 야구음악이 떨어졌어요? 어? 아, 그래서, 이건, 아, 내가 잘못해야겠다. 이 반성을 해야지. 누구 남 돌릴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순해졌더라니까. 음악이 떨어져. 그래서 이 나라의 군비 경쟁과 이렇게 한 것도 참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참 이 세계 평화를 이런 정신을 우리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력의 자주적 배양을 발판으로 선의 경쟁으로 조국 통일을 하고. 아, 이렇게 해놨어요. 통일은 너희 잘하면 너희 잘 해봐라. 우리 잘하겠다. 서로 경쟁해서 이긴 쪽이 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통일이 되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막 핵무기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합리적이죠. 자기가 막 못 살기 못 사는데 그거 상관없고 핵무기로 해서 이 통일하겠다. 이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우리 거기 지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요. 핵무기를 터뜨려 갖고 막 다 뺏어 버리려고 하면 막 안 되잖아요. 불합리잖아. 서로 경쟁을 해서 네가 잘 사는 내가 잘 사는 잘 사는 쪽으로 통일하자 이러면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빼버리고 핵무기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도 머물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놨어 보니까 세계인이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원불기 교화만 하려고 그러지, 뭐, 남북 통일도 없어져 버리고, 세계 전쟁도 그냥 남일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 가서, 응? 호주 가서 뭐가 좀 나쁜 일 있으면, 이거 원불교 해결할 일인데, 이게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기후변화가 좀 잘못된 것도, 아까 기후도 나왔잖아요. 아, 이거 참, 우리가 교화를 잘못, 아직까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다 우리 책임으로 돌리자 이거예요. 책임으로 돌리자. 그래서 전부를 부모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부모님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거 다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준모는 가정에 일어나는 거 다 준모 책임이야? 아니죠. 조금 일부는 제 책임인데, 응? 50분은 막 이렇게 막 가정이 뭐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그 내 책임이요? 안 그렇잖아요. 그, 그 어머니 책임이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책임으로 알아야 한다, 이거. 응? 내 책임으로 알아.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내가 참 자력을 얻어서 직업도 갖고 막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열심히 건강도 하고 뭐 기술 배우고 해갖고 이 이렇게 자력을 해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 영산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좀 직업 망가져도 좋으니까 글로 가는 게 좋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나아가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할 걸 기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신운동, 우리 민족 정통에 바탕한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엔 세사매라는 거예요. 세사매가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갖고, 아, 이게 세사매다. 응? 그 세사매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 세사매를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은 맨날 갖고 있어요. 생각. 동참해? 그래? 그렇죠? 조으로 가더라도 이게 세사매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주연,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달성한다는데 한번 해볼까나? 같이 해봐야지. 응? 아, 이 우선이 혼자 하시오. 나는, 나는 바다하고 섬들끼리 키우면 되지. 그거 뭐, 그까지 해요. 아니, 뭐, 지구가 있어야 바다하고 섬도 있지. 바다하고 섬이 지구가 없는데 될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어때요? 그런 거 할 거예요? 저기, 형진 어때요? 같이, 야, 이 둘이, 이 말띠가 이 둘이 성공한 건 대단한데. 성공이요. 그러면 둘이 한다는데, 우리 임재원 씨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한 명씩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한다. 내가 30년간 했는데, 이게 아직 힘이 안 모였어. 그냥 한 마음이 탁 뭉쳐갖고, 우리가 한번 해갖고, 세계적 경신당 만들어보자. 이게 뭉쳐야 되는데, 안 뭉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좀 뭉치려고 말듯 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냥 1, 2년 걸렸더니 사람이 이 정도 모이는 것도.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세사문당을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어보자. 그뭐 엄마도 좋을 거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